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렇게 출발을 했죠. 물론 바나바와 요한과 심하게 다투고 서로 헤어져서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로 일치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AD 약 50년경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힘써서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했죠. 아니,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왜 막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립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이 에베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바울 사도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읽는 말씀 바로 뒤에.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3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처음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강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3차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것을 바꿔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많은 핍박이 일어날 때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로 보내고, 베레아에까지 와서 그렇게 핍박할 때 다시 아덴에 가고, 이제는 아덴에서 아가야 그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로 바울 사도가 오늘 왔음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18장 1절부터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그 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가장 많은 그런 장을 그렇게 바울 서신 중에 13개 바울 서신 중에 바울 사도가 썼던 내용이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고린도에서 마치고 2년이 지난 후고 2년 후고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어서 많은 은사들을 주었는데 은사들을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당을 지어서 누구 파니 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죠. 이혼과 또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삶을 그냥 버리고 주님 오시는데 이거 할 거 있어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고린도 교회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의 교만을 가지고 그들이 행사했으며, 그래서 많은 책망을 받았음을 바울 사도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때를
주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도 그들에게는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그 고린도 교회, 그곳에 오늘 말씀을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바로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왜 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회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단이다 했어요. 예수의 이단을 잘하는 저 바울의 일행들 하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무슨 율법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율법과 반대되게 가르치면서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던 모순 덩어리라고 그렇게 몰아세웠던 바울 사도가 그러한 세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압도되어서 입을 닫지 마라. 나를 믿고 담대함으로 외치라. 왜냐하면 너의 그 외침에 이 성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단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명령할 때 바울 사도는 힘을 얻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작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음에 여러분 2차 전도여행 고린도를 떠날 때 갱그레에 가서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원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까지 지켰음을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마음에 지금 잠을 못 이루고 마음을 치는 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까 찬양을 했듯이 맡기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모든 것의 경영자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권자에 대해 있어서 하늘에 날아가는 그런 새의 날개짓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특히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걷고 있는 이 깊은 골짜기 높은 산 언덕 힘이 들어서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덜어내야지만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믿는 자, 택한 자,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핏뿌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말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고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당신의 멍에 아래 우리를 두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으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요.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지역마다 부족국가 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약 30여 명의 왕이 있었고요. 이런 왕들이 정비 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인 광야에서 막 걷기만 하고 40년 동안 걸어만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칼싸움을 잘하겠습니까? 활을 잘 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군대를 데리고, 그런 백성을 데리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부지런히 병사들을 훈련시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 말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늘 내 말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 너는 형통케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7년 가나안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그 땅을 30여 명의 왕들을 다 쳐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41장에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죠. 10절에서 14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해지게 될 때는 그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떨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것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고린도에 먼저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습관처럼 이 회당,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이런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서도 내가 내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 복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메시아nik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죠. 700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는 가는 곳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날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요.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근데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데 이제 거기 아테네에는 오지 않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감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이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일을 사용했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 이하에 나오죠. 물론 빌립보서에도 이 선한 일에 참여한 이들이 너희들이다라고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니까 바울사도가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강론하고 권면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 그것을 구원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참 믿음은 기도하는 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나 너희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고린도의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울사도가 혼자 있을 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의 동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이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아모스서에 나타난 것처럼 기갈의 때가 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가 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소멸됩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에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알레theia, 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떠나가게 돼서,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따르고 또 악한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4절에도 역시 다른 교훈을 따라서 마음에 흡족하게 한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을 쓰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왕성해짐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동일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에서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같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고린도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썼던 누가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텐트 메이커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 사도가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직업들을 갖게끔 했어요. 그런데 본도에서 본도 출신인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두 명의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인데요. 그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싸웠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 유대인들 싸움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서 여기는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두 사람이 이곳으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요. 근데 이런 바울 사도도 이 텐트만 만드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은혜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바울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며 함께 했는지, 다음에 고린도를 떠날 때 이들은 함께 해요. 바울 사도와.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이들만 남아요. 바울 사도는 안디옥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같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내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께서 같은 영으로 동역자를 세워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이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도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다라고 바울이 말할 만큼,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큼 말씀에 붙들린 자잖아요. 함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면서 바울 사도를 쫓아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요. 대적으로 서게 되죠. 그때 바울 사도는 옷에 먼지를 털어요. 다른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발에 먼지를 턴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의미예요. 옷에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는 디도, 유스도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디도, 유스도에게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 옆에 여러분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보의 회당장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곳에 아가야 총독이 다시 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가야 총독이 오게 되죠.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법정에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마음을 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고난이 오다가도 쌍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하나님은 바꾸셔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나에게 복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고난을 갖다 피해가게끔 하신 분이 아니셔요.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바울사도가 고난을 받아요. 법정에 서게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의 마음을 바꿔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회당장이 나와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그들을 갖다 이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패고 해가지고 소스데네를 힘들게 했죠. 내일 뭐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면은 인사말에 소스데네가 나와요. 소스데네, 바울과 소스데네가 너에게 문안한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한 영에 의해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바울의 그러한 동역자 또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서 함께 문안하고 함께 사역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갈 때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함께하고 묶여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너무나 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여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돕는 조연자들입니까? 아니요. 바울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지만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주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 만나시며 교통하시며 이끄시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의하여서 한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지만 한 성령으로 묶임받는 그래서 협력하게 하고 서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러한 지체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용사들, 협력자들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 받을 주의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상황이 악화되고 막 이제는 여기서 갈리오가 총독으로 오니까 이 틈을 타서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핍박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법정에 넘기고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넘기면요 괜히 두려워요. 전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닌데요, 한 분은 그냥 무고한데 그냥 막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법정에 갈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아무 죄도 없는데도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바울사도를 붙들어가지고 법정에 넘기니까요, 바울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에는 구원받을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한데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 받은 바울사도는요,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내가 이래서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 얻는 것, 천하보다 소중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작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얼마나 무서운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맞고 고통을 받고 하면은 어떠랴? 그것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그에게 생김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며 바울사도에게 했던 이 말씀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울사도는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방해해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옷에 먼지를 털고 다 잊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들을 향하여 그가 발걸음을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같은 성령으로 많은 동역자, 믿음의 권속들을 함께 하게 하고, 그곳에서 바울 외에 8명이라는 그 이름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내어 그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에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끔 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끝내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